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능력이 없는 목회자와 과부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 목회자에게는 능력이 부족할 때 영감이 부족한 것이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으니까 영감이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그게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간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릴 것 중에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동, 인스피레이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죄와 함께, 불순종과 함께 받았던 은혜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 무리와 함께 가게 되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모든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이 사울에게 그날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됨으로 인하여 영감 있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반복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면 사단, 악한 영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뭘 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감을 담아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식이 가득 채워지면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영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성경은 그를 갖다가 잘 조명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영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영감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은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왜? 주의 영은 기쁨의 영이니까요. 주의 영은 은혜의 영입니다.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계시의 영입니다. 또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 권력과 권세의 영이십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영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3장에 보면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감을, 은혜를, 믿음을, 능력을, 성령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하다는 단어는 repair인데 이건 뭐냐면 마음을 슬프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 prompting of the Holy Spirit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거절하고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자꾸 내가 육체적으로 거절을 하고 다음에 할게요 미루고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연약해지고 마지막에 가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면 얼른 가고 오라고 하면 얼른 오고 순종하라고 하면 얼른 순종하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감을 또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일은 뭐냐면 교만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겸손하게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민감해 있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레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베델에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또 여리고도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에도 따라갑니다. 결국은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니?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답변합니다. 당신의 가진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영적 감동의 갑절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불병거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 불병거와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와 함께 올라가면서 엘리사랑 나눠놓죠. 그리고서 결국은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겉옷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서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물을 쳤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에게 있던 영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 영감, 그 감동하는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감을 저와 여러분은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은 능력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리스펙트하고 언어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그분을 인정하게 드릴 때 그분은 기뻐하셔서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의 그냥 사역의 도구로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여러분의 필요한 은사로서만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고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히 여길 때에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그 영감과 영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마술사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면 자기가 더 아주 그냥 자기 마술처럼 부리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역사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시몬이 그 돈을 드릴 테니까 내게도 그 능력 행하는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은 거래의 대상,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쓰임받을 때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은사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 이제 그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정말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될 때, 그걸 보면서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겠다고 하고 성령님 앞에 인도함 받겠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 영감을 소멸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두려워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 중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고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 왕이 회개 기도할 때, 나단이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다윗이 이 세상 끝나게 될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역자 캐서린 쿨만은 이런 고백을 늘 했습니다. 성령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I cannot do without anything, but I cannot do without the Holy Spirit. 늘 그렇게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Without the Holy Spirit, I am nothing, I am nobody라고 늘 고백을 하며 이 모임에도, 이 미팅에도 성령님 감화와 감동을 달라고 그녀는 늘 기도했던 것을 저는 봅니다. 봤었죠. 1970몇 년도에 미국 와서 그 집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거친 소리, 교만한 마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시면 영감이 점점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서린 쿨만 미팅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그녀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날까 봐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앞에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간직하려면 몇 가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가 잠깐 정리한 것을 보면, 기름 부음 또 하나님의 영감이 떠날 때 작은 타협이 있습니다. 죄가 언제 들어옵니까?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우직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복되는 불순종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줄 때 해라 할 때 바쁩니다. 해라 할 때 못하겠습니다. 해라 할 때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을 있을 때 영감이 점점 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적은 타협과 이 죄가 우리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연약해지고 기도가 드라이해집니다. 감화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점점 상실하는데, 겉모양은 멀쩡해요. 그런데 속의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그거를 자기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삼손도 그랬어요. 삼손도 자기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머리가 깎여가지고 힘이 없는데 그가 일어나서 여전히 내가 가서 불탄 산처럼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유가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혀버리고, 그리고 정말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비참한 꼴이 되었었고 놀이개감이 되었어. 원수의 놀이개감이 되었다가 다시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새 영감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복종하게 될 때에,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교만하지 않게 주옵소서. 성령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영감을 꺼뜨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항상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 fresh anointing을 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 교회에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지혜 충만을, 영감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잃어버리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삼손처럼 붙잡히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베푸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그 영감을 통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그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갑절의 영감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한량없이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이 맡겨준 마지막 때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라도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같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함께 합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늘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 드리세요. 초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모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속에 더러운 죄, 냄새나는 것들, 안 좋은 것들, 구질구질한 것들, 구더기 같은 것들 다 쓸어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청소하십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는 거는 그분만 초대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주 예수님, 따라 기도해 주세요. 입으로 크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충만함 주세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초대합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주장해 주세요. 왕이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영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에 늘 이끌려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